참자로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참자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시작.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라고 해서 이렇게 빈자리가 조금 보이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예본 찬양대 찬양, 그리고 우리 로뎀 찬양팀의 우리 예배전 찬양이 정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과장단에서 이렇게 또 참신하게 또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또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저 코로나 격리한 그 날 있잖아요. 사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부장님하고 부감님하고 넷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빠져가지고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은혜가 있었나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금송을 해주니까 또 의미가 또 이렇게 새롭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께 찬양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또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죠?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자,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는 것,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먼저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로 어떻게 살아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어떻게 산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으로 산다 이러면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복음적인 단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총체적 복음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 제자훈련 토요반이 첫째 주 시간에 모여서 가장 처음으로 나누었던 공과 내용이 바로 이 총체적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총체적 복음 사역이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여러분? 자, 이 총체적 복음 사역은 어떤 단어들이 결합됐냐면 복음 전도라는 것과 플러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결합된 말이 총체적 복음 사역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총체적 복음 사역이 그럼 뭐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그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 제자훈련 나누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 그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죄인이,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자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되게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죠? 인간의 이성적으로 보면 얘는 당연히 사람을 죽인 죄인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면 안 되지, 벌 받아야지,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이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어제 토요 제자반에서 어느 한 친구가 또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살인자는 그렇다 구원받았다 칩시다. 근데 걔가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가겠지만 믿지 않은 상태로 이런 죽음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이 명령을 왜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해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그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 목사님,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란 나라 가운데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우리 수많은 우리 민족들, 우리 선조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는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의 하자 소리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들은 내가 비록 사랑하는 친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놔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균이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어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친구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왔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잘 변화가 돼서 예배 잘 드리고 정착도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창균이의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친구를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오는구나. 이런 마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또 왔습니다. 우리 이 동작고 패밀리들인데 화요일날 목사님이 이제 동작고 몇몇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 동작고 언제 오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한 7명 모였나? 나까지 8명?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저 친구들이 그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때 만난 친구들, 한 친구는
교회에 왔었다가 뭐 한동안 못 왔다가 다시 나오게 됐고, 어떤 한 친구는 또 우리 교회 체험 오게 되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 가운데 친구들을 부르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한번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게 별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었죠. 사회적 책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사회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어떤 사명들?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일들을 하죠. 첫 번째로 우리 충현복지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현복지관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서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기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기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온 총신대학교에 이 사회복지대학원 이렇게 교수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선교신학 전공이니까 선교학 전공인데 사회복지학 수업을 우연히 들었어요. 이게 또 피곤한 게 뭐냐면 꼭 타전공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서 타전공 수업 들어서 그 사회복지대학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선교학 전공하는 제가 수업을 같이 듣게 된 거죠. 근데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충현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아, 충현교회 충현복지관 있죠?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충현복지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는지, 항상 이 교회 복지관 뭐 이런 것들 연구할 때 충현복지관이 빠지지 않는데요. 항상 정말 잘 세워진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주제가 나와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거 알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왔었어요. 몰랐지? 갑자기 나 밖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띡띡띡 목사님들한테 오는 거예요. 야, 띠띠띠띠 뭐 윤석열 뜸 이러는 거여서 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X 소리야 했더니 뭐라는 거였어. 아, 윤석열 왔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내가 또 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교회에 막 저 종탑 위에 막 경호원들이 막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주변을 쫙 둘러싸고 차량 통제하고 막더래. 그들이 복지관에 불쑥 와가지고 복지관에 와가지고 막 애들하고 막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라가 충현복지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종교 기관에서 가장 잘 성공적인 모델로 세워진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내 것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십시오.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목적을 두고 해라, 이겁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님,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그런 자리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서울대 안 갔다고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가장 좋고 올바른 예비한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좋고 넉넉하고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충현복지관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하고 섬기고 하는 수고한 모든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관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책임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제자훈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예화 한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눴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42세에 조폭 두목 생활을 하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 목사가 됐습니다. 조폭 목사님이지, 흔히 말하는 이 조폭 목사님. 여러분 못 봤죠? 나 봤어. 조폭 목사님. 조폭 목사님 봤는데, 이 문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신을 지우려고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막 문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죠? 여기 막 이렇게 있고, 이게 막 뱀 이렇게 딱 있고 막 용 있고, 그럼 좀 그렇잖아.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목사로서 정말 똑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깜빵에서, 그 감옥에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주님 하면서 회심을 하고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이 수감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쫙 나누면서 어떤 한 분이 정말 아멘을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막 아멘을 외치고, 오늘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원래 악수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막 내 손을 꽉 잡더니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근데 과거에 내가 만난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은 정말 온몸에 문신이 있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를 합니다. 한 번 새길 때는 잘 새겨지죠. 근데 지울 때는요, 최소 기본 3번, 4번은 해야 좀 옅어지고 없어진대요. 그래도 흉터는 남죠. 근데 그분이 삶이 정말 이 목사가 되어서 세상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 조폭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저기 예전에 청량리역에서 노숙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노숙자가 많았는데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들과 함께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봉사를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곳의 노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죠. 제공해야 될 건 턱없이 부족하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저도 예전에 영등포역에서 그 밥차를 해봤거든요. 한 달에 2번씩 꼭 의무적으로 가서 이게 식사를 나눠줬어요. 근데 항상 그 준비했던 100인분, 200인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런 노숙자들과 함께 그 조폭 목사님이 섬기며 살다가 이제 나이가 70이나 된 거예요.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어떤 사람 자원봉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스스로 봉사해 주기도 하고, 어떤 외식 업체에서는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회심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줍니까? 오히려 그를 더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선교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 대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이 있다가 부스에 찾아가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내가 하나라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복음으로 사는 삶,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 복음으로 사는 것에는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결단을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었다 라고 한다면 유의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길로 저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부를 결단 찬양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 아세요? 이게 좀 빠른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라고 이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따라간다면, 또 하나님께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 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사는, 복음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나와 내 옆사람,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가며 진리가 깨닫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나와 옆사람과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로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 주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총체적 사역이, 복음 사역의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복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여러 이모저모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시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